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5월 둘째 주부터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을 쭉 나눴습니다. 감정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고 교회 밖에서도 용서를 가르치고 있고 잘 아는 주제입니다. 문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는데 실제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하도록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용서를 주제로 한 설교를 꽤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용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또 대충 살 수 있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좀 찾을 필요 없고요. 스크린을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 저 말씀에 우리가 다 걸리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신자의 삶을 사는 거, 그거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라고 하면 좀 누그러지기도 하니까 괜찮은데, 성경은 저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참 난감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대로 하면 다 그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다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보 100보 독인 객인이라는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다. 다 죄 짓는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어느 책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거, 죄 안 짓는 거 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거, 용서하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으니 용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어느 책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큰 도로를 마주해서 큰 식당 두 개,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가 우리 집이 원조다, 또 우리 거가 훨씬 더 맛있다, 또 메뉴도 저쪽 집에서 여름 특가 하면 이쪽은 더 가격을 할인하기도 하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제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쟁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경쟁심이 막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쪽 집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앞에 집 음식 좀 망하게 할까, 그것만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두 집의 그런 경쟁이 아주 극에 달한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계시면서, 야, 저 사람들 큰일 났다. 두 집 다 예배당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천사를 불렀습니다. 천사를 불러서 자네가 내려가서 두 집을 잘 화해시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배당 다니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면 덕도 안 되고 하니까 잘 말해서 내 마음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니 잘 이야기해서 화목하게 화해시키고 오라.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우하입니다. 우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두 집 중에 한 고깃집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쭉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당신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덕이 안 되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니까 좀 신경 쓰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당신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한쪽 고깃집 주인에게 하나님이 아주 원하는 선물을 뭐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겠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그거 요구하면 그거를 저 상대방 고깃집에도 2배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좀 사랑으로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하는 거 뭐든지 얘기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야. 근데 자네가 원하는 거 저쪽 집은 배로 줄 거다. 이 고깃집 주인이 천사의 그 제안을 받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사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물 줍니까? 그럼 주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주십니까? 그럼 원하는 거 원하기만 해라. 내가 다 준다. 다만 조건은 저 건너 고깃집 주인에게는 배로 줄 거다. 그러니 이 주인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다가 이제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원하겠습니다. 천사님, 제 눈 한쪽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 집은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화인데요. 그런 것이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려고 설득했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32절 말씀은 한 3주 전에 우리가 분노를 이야기할 때 좀 같이 나눴던 구절입니다. 그때 분노 말씀드릴 때는 32절 상반절만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용서 이야기는 그때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32절의 하반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이 어떤 수준에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용서의 수준,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그 수준에서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용서의 수준은 완전한 용서인 것이죠. 티끌만큼도 가슴속에 숨겨두고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발화시켜서 아주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디오 주머니에 감춘 것이 아니고 완전한 용서.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 용서는 솔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 수준의 용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용서인 것이죠.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전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라고 한 그 사랑, 우리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용서가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 용서해야 돼, 또 했어 했는데, 또 그 미움과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거나 그런 동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와서 한두 마디 하게 되면 저 밑에 구정물 이렇게 밑에 된 것처럼 그냥 한번 휘젓는 것이죠. 그래서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또 아주 험한 말이 입에서 나가기도 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야 지금. 두 자릿수 그 이상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당을 출입한 그야말로 대단한 경력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용서 그거 왜 못해? 나 용서했어. 머리로는 용서가 됐어요. 근데 이 가슴으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나면 끓어오르는 거예요. 또 험한 말이 막 나오기도 하고,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나타낸 그 사랑, 절대 희생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이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도저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 주님 믿는데, 내 주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이 용서의 부분만 가면 이게 꽉 막힌단 말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해결해야 될, 정말 이거 문제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냥 모든 일이 다 풀릴 터인데, 그 길에 아주 이 부분이 딱 중간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체한 것처럼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럿 계세요.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끝없는 희생, 그 경지에 가야만 비로소 이 용서가 가능하고, 그 용서야말로 뒤끝 없는 용서가 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껴안을 수 있는 그런 포근한 용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 여러분 아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한번 그 스크린에 그분을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가신 분이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제가 이 분이 쓴 용서에 대한 글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분이 자기의 간증한 것이죠. 좀 스크린에도 아마 제가 읽는 대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리 텐 붐의 용서입니다. 올려주세요. 나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 몫으로 언니 베시와 함께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 처절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 독일에 아주 큰 반감을 갖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게 하셨습니다. 독일을 찾아가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라. 독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와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출입문 앞에 줄을 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한 낯익은 노신사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그가 바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의 그때 그 간수였습니다. 히틀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내 몸에 모질게 고문을 가하던 그 간수, 처녀인 나를 발가벗겨 온갖 고문을 했던 바로 그 간수, 언니를 잔혹한 고문으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든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잊은 줄 알았던 공포감이 칼로 찌르는 듯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죽은 언니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과는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번개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는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 자서전의 일기문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코리 텐 붐 이분이 자기의 간증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요. 뭔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펴셨죠? 5장 그 옆에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하에 있도록 말씀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19절, 20절, 21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쭉 설명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것은 찬송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대하나님의 관계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의 업무, 우리의 일과 우리의 다른 어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들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대물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업무,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1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20절은 다른 사역 일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20절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종하라는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좀 높이라는 말이에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이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서로 화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서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리텐 붐 이분의 간증과 동일하죠. 성령님으로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당시에 헬란말을 쓰던 성도들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들이 읽는 순간에 이거야말로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즉시 수용했다는 거죠. 이 용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헬란말을 여러분 아시죠? 카리스라고 불러요.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가장 우리에게 이해 쉬운 말은 공짜, 거저 이런 뜻이에요. 은혜. 그 다음에 이 은혜의 결과물이 있어요. 은혜의 결과물을 요즘은 이 어휘가 많이 변형되어 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앞에 카리스에다 뒤에 마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건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라고도 말하고 선물이라고도 말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도 카리마조이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다 고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도 은사도 용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단어 용서라고 하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헬란말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익히 알았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용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준 것처럼 그 사랑의 단계의 그 완전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줬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 보시죠.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은 바 되는데요, 누구로 말미암은가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풍성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용서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성경이 요구하는 이 용서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수준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은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비는 거지, 잘못 안 한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미는가?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 성경의 논리는 이 용서의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깨달으면 먼저 내미는 것이에요. 깨달은 자가.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과 무관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무리 나로 하여금 아주 고통 가운데로 휘말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는 분이시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말미암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손을 내밀면 그동안 미워하던 것, 그동안 내 속에 감정으로 많이 격해이 쌓여있던 것이 눅눅듯이 다 녹아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깨달은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용서의 복음을 믿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손을 먼저 내밀면 내 속에서 신기하게도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이 긍휼의 감정이, 긍휼심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동안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도 막 미워 죽겠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 보고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용서하기가 아니고 왜 용서되기라고 그랬지? 이게 말도 안 된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도구로 삼은 성령님께서 그냥 두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 이 말씀을 불쌍히 여긴, 갸륵하게 여기는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럼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용서할 거야. 용서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용서하기가 아니고 설교 제목이 용서되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 교회는 나오지만 개운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상쾌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족해요. 좀 답답해요. 뭔가 걸린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계속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이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형제와 불편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용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서 손만 내밀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싶으셔요. 지금 일하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세요. 내가 손을 내밀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 몇십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쌓여있던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내가 가는 게 성령님이 가길 원하세요. 가서 손을 내미세요. 손을 내미세요.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만났어요. 20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갈았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내 눈에 보이기만 보여라.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20년 만에 만나서 그 원한이 만나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일순간에 다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어디로 갔는지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결단해서 가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의 앞길이 정말 시원하게 뚫릴 거예요. 목사님이 예언가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일이 되려고 하다 안 되고 뭔가 꼬이고 주저앉고 하는 거, 이 부분 해결해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주님의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는 자를 그냥 내팽개 두실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마치